120명의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여일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던 오순절 아침, 이른 아침,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 체험과도 다르고 감정 충만과도 다릅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 본 사람은 압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면 성령께서 내 생각, 내 입술의 말까지 간섭하십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발걸음까지 인도하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저들로 하여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저들을, 숨어서 꽁꽁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예루살렘 거리를 향하여 뛰어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의 입을 열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나라의 말로 말씀을 전하게 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언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언하면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방언 달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초기에 제자들이 받은 이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언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언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 절기로 지키러 당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의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신기하게도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자기 낭곱 방언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보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습니다.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저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14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내용은 베드로의 그 위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위대한 설교를 할 때 결코 베드로의 이 설교는 인간적으로 준비된 설교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준비된 설교가 아니라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학적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선포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생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는 설교자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전반부요, 22절부터 36절까지는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로 설교 전반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2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는 말로 후반부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왜요? 이것은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생각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기에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이와 같이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동일하게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잘 듣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믿음이 식었던 자는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3시다. 이것은 아침 9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지금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령에 취해서 그런다. 우리가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이와 같이 지금 여러 나라 말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현상을 이제 설명합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먼저 17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영을 언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세랍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걸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언제입니까? 이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모두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후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세. 그러면 이 말세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말세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이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집니까? 오늘 다시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죠. 너의 자녀들에게 부어주고, 너의 젊은이들에게 부어주고, 너의 늙은이들에게 부어주고, 또 그 다음을 보면 여종과 남종들에게도 부어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임한 성령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구약 성경을 보시다 보면 사사시대에 사사에게 성령이 임했고,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임했고, 왕 중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고, 또 제사장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말세의 시대, 지금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시대의 성령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전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만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가리지 않고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시간과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고, 젊은이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고, 늙은이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고,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집니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이 성령이 부어집니다. 운전하고 가는 사람에게도 이 성령이 부어집니다. 마켓에서 장을 보는 사람에게도 이 성령이 부어집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부어주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측하고 예견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곧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에는 구약시대의 예언자는 성인이었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아이가 하겠습니까? 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이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보십시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서 이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전이 강할 때가 젊을 때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누구나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은 환상이,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갖게 되는데, 비전을 갖게 되는데, 이때 젊은이들이 갖는 비전은 어떤 비전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젊은이들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세 번째를 보십시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늙은이는 나이 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이 들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늙은이는 꿈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인생에 더 이상 기대감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인생에 더 이상 삶의 열정이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꿈이 있었고 전에는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꿈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인생의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이제는 안 돼, 이제는 할 수 없지, 이제는 힘도 없고 이제는 능력도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단념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내려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다시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인생의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요, 젊은이들이 변화가 되고요, 여러분, 늙은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에는 꿈을 없던 자들이 꿈을 갖게 되고,
전에는 비전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고, 전에는 기대감 없이 살던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기대감을 갖게 되고, 전에는 열정 없이 살던 자들이 다시 인생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갖고 신발끈을 조이고 다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또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우리의 둘러싼 모든 것도 다 변화시킵니다.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읍시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기서 피, 불, 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피, 불, 연기와 같이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기사와 징조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는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두움으로 짓눌렸던 자들이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두움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도저히 인생에 기대감이 없고 도저히 인생에 소망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이와 같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고 그 마음속에 예언을 하게 되고 다시 인생에 대한 삶의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하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또 그 마음속에 환상을 품기도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내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말세의 시대라고 했죠? 여러분, 말세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말세가 끝나면, 이 말세의 시대가 끝나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이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육체가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불러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신비한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제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 던져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후반절 설교가 시작됩니다. 22절부터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주의 이름은 예수님이시다.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의 능력의 이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22절부터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 사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지만 치유 사역 아니면 은사 집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령 사역은 치유 집회, 은사 집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철저하게 왜곡된 성령 집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 사역, 진정한 성령 집회는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구주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이름임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감격이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집회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큰 권능을 행하셨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무수히 많이 행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주의 이름이라는 증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1년 반 넘게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수없이 많은 권능과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을 증언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병 고침의 이야기도 아니요,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이 무엇이기에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못 박혔지만, 그 다음 보십시오. 23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병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로마 병정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순절을 지키러 모였던 수많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달리실 때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설령 그날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은 대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들로부터 사주받은 소수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과는 상관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심령을 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을 찌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은 로마 병정이 한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사주를 받아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오 외쳤던 저들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인 거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정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고 외쳤던 그들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죄에서부터 떠나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삶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 줄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는 왜 죄에 대해서 괴로워한 줄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다를 바 없죠.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똑같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고 내가 지은 죄 앞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지은 그 죄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마음이 찔려 가로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뒷부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우리가 성경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역시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죽음과 사망에 매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멘 터져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다가오는 죽음과 사망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형편이 죽음과 사망에 뒤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련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사망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큰 권능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죽음과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그분이 죽음의 고통에서 다시 풀어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모든 것도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활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이 어떤 부활신앙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25절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 다윗은 늘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봤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2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답니다. 내 육체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도 늘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26절에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늘 마음이 기뻤습니다. 입에는 즐거운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육체에는 희망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아무리 죽음의 그림자가 뒤따르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입에는 즐거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고 언제쯤 이 시간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다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부활신앙이 있어서 여러분 언제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언제나 내 입에는 즐거운 찬양이 흘러나오고 언제나 내 육체의 상황과 현실을 봤을 때는 희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희망을 갖는 부활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32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31절 32절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고 말합니다. 언제입니까?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1000년 후에 베드로가 다윗이 믿음으로 봤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1절과 32절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이 믿음으로 보았던 그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1000년이 지나서 베드로가 지금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누가 보았습니까?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서 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이 보았던 그 부활 사건이 베드로가 나의 사건이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죠.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회당에 가야만 있었습니다. 근데 회당에 있는 것도 구약 성경 전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쪽복음처럼 율법서 중에 몇 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도 아무나 볼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고서는 그 성경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는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윗이 외쳤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은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선포한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이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손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셨습니다. 어디로요?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무려 신약 성경에 13번이나 인용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인용합니다. 뭐라고 인용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도 이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준 바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이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베푸신 것도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다시 예수님을 하늘에 올려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 보좌에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아십시오. 확실히 아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는 자가 됩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주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전반부는 성령에 대한 설교입니다. 후반부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제가 나눠드린 설교 노트를 보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눈치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전반부는 성령이요 후반부는 예수님이신데 설교의 주어는 성령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이 설교의 주어가 누가 계속 드러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설교 노트에 제가 아주 굵은 글씨로 여러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또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또 한 번 하나님이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36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그림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완성된 그 구원의 그림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그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건 베드로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여러분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이 설교 안에 그대로 우리에게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공생에 어떤 큰 권능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설교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주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중 가운데 이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흐려지고 약해지고 식어져서 전에는 한때는 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죽겠습니다라고 그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이 식어지고 냉랭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이 구원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